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보증으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오직 우리 주님의 기쁨과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쌓았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에 50만의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족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샬롬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예, 세상적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 막 지식과 정보가 그냥 홍수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주문하기도 겁내게 키오스입니까? 키오스크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문을 못해요. 겁나가지고. 정보의 홍수 시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좋은 얘기가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지능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학벌은 좋으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은 박사학위를 몇 개 받는 교수들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많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지요?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에 반해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은 지식을 종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적용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올바르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대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는 영국의 목사님 찰스 스펀저는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사용이다. 뭐라고요?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사용이다. 안다는 것이, 지식이 있다는 것이 곧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이 아는 바보처럼 크게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그러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아는 것이 참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혜는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올바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과 배움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큰 바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에 내가 평생 살 만한 돈을 저축해 놓고 무슨 못 먹어서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영양실조에 대해서 죽은 사람 같이 바보라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백엔지를 뜯다 보니까 거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날렸다잖아요. 근데 지식을 많이 습득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 큰 바보라고 어리석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저의 말은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만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 먼저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14절 15절 볼까요? 16절까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얻게 된 지혜다. 땅 위의 지혜. 이 지혜는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했는데 이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곤모술수를 다하여 사용하는 지혜, 땅 위의 지혜. 이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수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만 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혜. 그래서 육신적인 지혜다, 동물적인 지혜다, 귀신의 지혜다, 마귀가 주는 지혜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땅에 수많은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작은 도둑은 감옥에 가지만 큰 도둑은 안 가잖아요. 막 정치인들이 그 정치 권력과 자기 지식을 사용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어도 살살만 피해가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게 세상적인 지혜고 땅의 지혜고 육신적인 지혜고 다른 성경에는 동물적인 지혜고 귀신적인 지혜고 마귀가 주는 지혜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아예 없는 것이 낫죠. 없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고 이런 지혜가 없으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육신적이고 동물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마귀적인 지혜지. 자, 이런 지혜가 있고, 다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자, 이 지혜는 우리로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오직 우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기라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는 거짓된 지혜, 따위의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라는 거예요. 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으니.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어디에 기록하여? 예,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지혜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열매가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게 교훈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여 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지혜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교수들이 준 지혜로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잖아요. 인생.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다운 지혜자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지혜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특징을 있느냐? 세상 지혜는 시기, 질투, 분쟁, 혼란,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17절, 18절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로 성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용하게 합니다. 화평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사용하여 세상에 화평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분쟁자가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죠. 너그럽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품에 품는 것처럼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아멘? 비판하라겠어요? 비판하지 말라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네 눈 속에 들보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띠는 빼라 하지 말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줘요. 또 양순하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을 달게 받아들이고 오픈 마인드로 수용할 줄 압니다. 내 지식이 최고라고 안 해요.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 편을 가르거나 타당을 만들지 않고 거짓이 없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계속 화평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이신 예수님,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하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대로 사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면 할수록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누구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 그 꿈과 비전을 가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가셔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2장 6절이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지혜 중에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사탄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저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악을 알게 되는 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내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귀신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은밀하게 비밀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진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지혜를 줘도 거부하죠. 그래야 하면 미련하고 아둔하다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두 가지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누가 되는 겁니까?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총명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등통하였고 헬라 철학에도 탁월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지혜는 땅 위의 지혜였어요. 세상적인 지혜고 육신적인 지혜고 동물적인 지혜고 마귀적인 지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스데반 집사까지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한 것 같지만 세상적인 지혜. 그러나 다메섹 도당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주니까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어떤 사람 살았어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를, 마귀적인 지혜를 가질 때는 분쟁과 혼란과 악한 일을 하고 막 죽이고 핍박하고 능욕하고,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니까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얻었던 지혜와 지식은 뭐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네, 똥으로 여긴다. 진짜 더러운, 쓸데없다가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여긴대.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건 피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화평과 화목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유명한 링컨이에요. 16대 대통령 링컨. 미국인이 계속 조사를 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 링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빼놓으면 항상 1등인 거예요. 1등.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럴 것이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1등이에요. 링컨은 대통령이 됐을 때 전기를 읽어보면 평시에 정치적으로 그의 최대 정적인 사람을 대통령이 됐을 때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정치할 때 지독하게 자기를 가장 공격했던 사람을 자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대로 실천한 거죠.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합니다. 그때 이제 링컨의 연설문이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노예의 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제 스스로 그냥 계속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식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죠. 링컨의 어머니가 이제 가난한 농부일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링컨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물려준 것이 뭐예요? 성경. 그러면서 링컨의 어머니가 유언하기를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큰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이 어렸잖아요. 근데 유언하면서 물려준 유산이 어머니가거든. 성경책. 에이브야, 이제 링컨의 아명인가 봐요.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랬어요?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아주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어떤 책이게요? 엄마가 예.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언으로 물려준 성경책.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대통령 될 때까지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
이끌어서 낮고 낡은 성경책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멋있어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고 무엇으로 됐다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고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했고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링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사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스벨트 대통령. 사선 유일하게 대공황 중에서 미국을 이렇게 구원한 어려운 일을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럴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링컨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멋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의 지혜 보고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아주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니까 아주 성경 속에서 살았어요. 이 성경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주일에 캠핑 가고 들과 산으로 가는 게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닌가? 일주일에 한두 번 쉬는 휴일에 어떻게 보면 쉬지도 못하고 주일에 교회 와서 헌금까지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죠.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왜 여기 와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다운 평화와 은혜를 준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그런 지혜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갈 때 그죠?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온다겠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카이스트에 가면 뭐예요? 카이스트에 가려면 종교에서 몇 개 학교에서 1등할 정도로 돼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데 지혜가 없잖아요. 가장 많이 저살 본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와, 이 시인 최성호 씨가 쓴 황금털 사자. 한번 따라서 그래요. 황금털 사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꾸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평생도록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주위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그는 외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에게 외로움을 달려주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과개짝에 가득 쌓아놓은 돈밖에 없었어요. 돈. 예? 뭐요? 돈. 어느 날 이제 그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를 위하여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 순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하여 그 속에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금으로 만든 관 속에서 죽은 뒤 그 금관에 누운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서 무덤 밖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금관은 가져갔죠. 그의 시체는 굶주린 들쥐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들쥐들은 그의 시체에 배를 터뜨리며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쓴 거죠. 현대인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적이고 동물적인 지혜, 사탄마귀가 주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물질을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데 선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아마 살렸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땅 위의 지혜, 육신적이고 동물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뭐 탔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 한 번 되면 전 세계적으로 뭐 5천만 부 이상이 팔린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인쇄원이라고 난리 났어요.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일자 무시구나. 또 우리 어머님이 글자를 모으셨거든요. 한글을 모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을 때 결론은 어디입니까? 네, 영생 천국? 이게 보장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많은 수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창고에 모아 드리잖아요. 농사를 풍성하게 잘 지은 것을 보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풍성한 수확을 낭비했어요, 안 했어요? 창고에 모아 들어가고 저축했잖아요. 한 번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어리석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왜요? 이 부자는 그 많은 수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오직 거기 읽어보면 나만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기쁘게 하자. 자기 자신만 해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기뻐하는 데 사용할 건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많은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 누구한테 가겠죠. 자기가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많은 물질을 얻지만 그것을 보기만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다고. 그가 가진 지혜는 땅 위의 지혜, 육신적이고 동물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져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부여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 중에 지혜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면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나무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지혜를 주마. 솔로몬이 지혜 구했을 때 어땠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보고인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욕심 놓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보고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혜 보고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보의 홍수 시대 지세의 홍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와 충만을 세상적인 지혜로, 땅 위의 지혜로, 육신적인 지혜로,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시기 질문이 넘어서 아버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보고인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의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사람을 살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도록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은 그와 지혜로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영표 목사님이 수술함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치유의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40백 5장과 온전히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영표 목사님 수술 위에 아버지 수술을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시기질투 분쟁하며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이 지구촌에 수많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부분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종 김영표 목사님 수술 후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사오니 주여 나는 너를 치유하는 영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바르셔서 주여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